사람들한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죽어도 안 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요 저렇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은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변할 수 있다.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집안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참 약주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약주 드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막 도망갑니다. 밤새도록 술 주정하니까 막 도망가고 근데 한날은요 우리 형님이 저랑 11살 차이가 납니다. 이남 2녀인데 맨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 제가 막내고 11살 차이가 나는데 형님하고 둘이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들어와서 도망가자. 둘이 짱 박혀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은규야 이 다음에 우리 어른 되면 절대 술 먹지 말자. 근데 우리 형님 지금 술 잘 드십니다. 저는 안 먹어. 저는 딱 한 번 친구가 꼬셔가지고 딱 한 번 먹은 적이 있는데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 어쨌거나 저는 안 먹고 우리 형님은 드시고.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형님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 안 믿으세요. 제가 맨날 막 전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동생이 목사인데 형님이 교회를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갈게. 맨날 말로만 간대. 근데 어쨌든 형님은요 그 아버님 약주 드시고 막 그럴 때 우리 어른 되면 절대 술 먹지 말자 막 그랬던 분이 이제 안 믿으니까 잡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까를 고민했었대.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을 다 버렸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16대 왕인데요. 자, 아버지가 누굴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다 배웠어요. 자, 우리가 아몬, 므낫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요 남유다 왕국의 가장 역사상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다가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정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요시야라는 사람은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문보다도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좀 변하고 싶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좀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 그런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아버지 또 할아버지 시대를 완전히 갈아서 이제는 정말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이 변화된다,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 인생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1학년짜리, 그러니까 아까 그 다엘이라고 그랬나요? 다엘이, 엄마 아빠 계시지? 다엘이가 왕이 됐다,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이 왕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정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서 엄마나 아빠나 좀 친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 정도?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문으로부터, 예를 들어 아버지 아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관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또 뭐 가정의 내력적으로 들어왔던, 또 배워왔던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왔었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대로 지나가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언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8살 때였고 왕이 된 게 8살 때였고, 그때는 8년 동안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뭐 친한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개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았는데, 8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문구를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금까지 뭐 옛날 아버지로부터, 아니 그 위로 할아버지로부터 살아오면서 어쨌든 신정국가였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8살에 왕이 된 그 요시야가 그냥 하나님을 처음에는 깊이 알지도 못했고 또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16살이 된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냥 형식적이 아닌 인격적으로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 부모님의 신앙도 아니고
옆에 사람의 종교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전통적인 신앙생활도 아니고 지금 이제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사전을 볼 것 같으면 단순히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각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처음에 8년 동안은 그냥 관습에 따라 그냥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했지만 8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인격적으로 형식을 내던져 버리고 또 과거로부터 부모님에 의한 신앙이 아닌 자기 개인적이고 또 자기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찾는 이것서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예배당을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오면서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형식적이 아닌 정말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나기를 찾으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요시야 시대 때 시작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교회를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시간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은 교회를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나는데도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리다는 거예요. 장로야, 너는 교회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찾아 나왔냐? 나를 찾아 나왔냐? 하나님을 찾아 나왔냐? 이 질문을 계속 받는데 저 마음속에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만 찾아 나왔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니요,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달라졌다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죄를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뭘 끊으라고요? 죄가 끊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이제는 감행합니까? 여기 보니까 바알 제단을 부쉈다.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렸다. 우상을 불살라 버렸다. 이것은요, 죄와 이제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인 겁니다.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결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애들한테 너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막 패버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근데도 아이들은요, 유치원 가서 어린이집 가서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친구를 막 밀치기도 하고, 우리 선교원에 보니까요, 어떤 애는 막 꼬집어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꼬집은 애들도 있고요, 욕하는 애들도 있고. 그게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가르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아이들은요, 막 자기 화나고 막 그러면요, 막 친구를 밀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원죄라는 것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 죄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요시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리고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죄와 결별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그런 모든 죄의 사슬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니 내가 담배를 좀 끊어봐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한참 결심을 해서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자꾸만 실패를 해요. 무너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을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요, 뭐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담배를 끊는다고 말하면서 요 사람 여러분 거기 들어있어, 저 사람 여러분 거기도 들어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담배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요. 그거 보면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금주를 해야 되겠다, 술 끊어야겠다, 근데 맨날 술자리에 가, 그러면요 못 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끊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면 우리 모두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의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죄를 끊어라. 죄를 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변화는 어디로, 무엇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결단을 계속 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성화에 이르는 그런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발견하면서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됐다고요?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랍게도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던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읽죠. 19절에 가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뭐 했다고 그래요?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이 이런 거 보잖아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 이건 뭘 의미하죠? 몰라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속사람서부터 마음서부터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시야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찾았고 1단계는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은혜 속에 변화를 추구하며 또 죄를 끊어버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결단 속에서 이제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모든 완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66권은 단순한 책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변화시키고 쪼개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만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마음적인 것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삶 속에서 별 변화가 없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과연 말씀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 운동을 하는 방법은 우리 부산명성교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이 성경을 펼치시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펼치셔야 돼요. 펼쳐놓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큐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라. 오죽하면 금반지도 드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근데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합니까? 바쁘다고. 물론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 운동을 해서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변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 그 원인은요, 아마 가장 큰 게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말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잘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습니다. 저도 사남매를 키우면서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은요, 눈만 뜨면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병치레를 안 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도 그냥 해열제 한 숟갈 먹이고,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거뜬한 거야. 왜? 잘 먹으니까요. 육적으로도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 운동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열심히 드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 없어.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고 하면 때마다 식사 안 하십니까? 어제 먹었으니까 안 먹어요?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어제 예를 들어 잔치집에 가서 막 엄청나게 먹었어도요, 오늘 또 배고프다니까. 오늘 또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변화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발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반, 또 제자학교, 성경 인문학교 이런 거 왜 안 하시느냐고요. 뭐 그거 해서 다른 사람 목사 족으라고 그거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번 학기에는요 2반밖에 없어요. 2반. 그러니까 제가 너무 편해. 보통 한 학기에 막 4개 많을 때는 6개 반까지 그렇게 제자학교를 할 때는 제가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데, 이번 학기에는 2단계 한 반, 3단계 한 반, 2반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육신적으로 편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하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여러분의 그 변화를,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시야의 통치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겠지. 그 가정, 그 감은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던 그 가문이었지만 요시야 시대 때는요 놀라운 이 남유다 시대에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8살에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8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더니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죄를 끊어버리는 단계가 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죄를 끊어버리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바뀌는 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